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이 아침, 오늘 보는 말씀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합당하게라는 말씀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미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말조차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무엇인가 합당하지 않고 그리고 함량미달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뭐뭐답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은 요즘이야말로 우리가 이 북한산 자락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이를 둘러보면 온통 그죠? 연두색 물결을 우리가 보게 되죠.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고 언제 보아도 아름답기 그지없는 북한산이지만 요즘에 실록은 정말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파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계절에 우리 신앙 공동체가 시작된 것도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월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만년표어는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이 5월처럼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생명력이 충만하고 온 세상이 파랗게 변하는 긴 겨울을 지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생명력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이 5월처럼 우리 모두가 5월의 사람 그리고 5월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들이 지향하는 목표지요. 5월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아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래서 가장 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꽃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뭐다워야 아름다울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꽃이 가장 꽃다울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봄이 가장 봄다울 때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즘 들어 부쩍 뭐뭐답지 못하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면서 살게 되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아이들답지가 않고 어른이 어른답지가 않고 국회가 국회답지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의 대상이 되고 말이죠. 법조인이 법조인답지가 않고 사법적 정의가 사실은 그렇게 국민들에게 와닿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더욱 괴로운 것은 사실 성도가 성도가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 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뭐뭐다울 때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 아버지다울 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머니는 가장 어머니다울 때 그 가정의 태양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가장 빛나는 존재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특권만 누리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올림픽 경기 때 국가대표로 뽑힌 것과 같은 겁니다. 곧 있게 될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나갈 대표 선수가 된 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국가대표로 나가서 전 세계에서 뽑혀온 이런 이 다른 나라의 대표들과 함께 심장이 터질 듯이 달려야 되는 책임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지요. 선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민답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참담하지만 우리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거나 못 믿거나 관계없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등등의 호칭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은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서로 직분을 부르며 교제하고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든 직장에서든 동네에서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 성도다움이 있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없다면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5월이 가장 5월다울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꽃이 가장 꽃다울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선물이 되듯이 우리 또한 가장 하나님 자녀다운 존재가 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이들의 선물이 되어주고 그리고 가장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꽃은 진짜 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도 같을 수 있고 거의 뭐 우리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기 전에는 사실 요즘 너무 잘 만들어내서 인조꽃하고 진짜 꽃하고 구분이 안 돼요. 멀리서 보면 깜빡 속을 정도죠. 그러나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가짜 꽃에서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무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꼭 어떻게 보면 인조꽃과 같은 그런 신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마치 인조꽃에는 열매도 없고 아무리 그래도 사시사철 똑같은 것 정지된 것처럼 그저 겉만 같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5월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뭐뭐다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어떤 정말 과제가 아닐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초기 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건물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사람 숫자도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러나 가장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에게 우리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조직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들의 심장에 그들의 모든 혈관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리스도의 맥박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성도다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교회다움, 우리가 장로다움, 권사다움 뭐뭐 다워야 되는데 답지 않은 게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라는 부사가 수식해주는 단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사가 수식해주는 단어는 행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행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편에서의 올바른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이어야 된다. 동사형.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부르신 분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동사로 번역을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의 알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여라는 말은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곧 열리게 될 브라질 리우올림픽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국가대표로 뽑아준 것에 대한 바른 응답입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의 용도가 변경되는 겁니다. 이제는 국내용이 아니라 브라질에 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각 나라에 온 선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국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국제용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서 이제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동 하나가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용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변화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즉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강권을 받는 삶을, 용도 변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사랑의 강권을 받습니다. 안 지나서나 사랑하는 그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대 생각이 나고, 멋진 풍경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거 나만 보기 아까우니까 그 사람도 데리고 와서 이걸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멋진 데를 가도, 근사한 데 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먹여줘야지, 그 사람도 이걸 경험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그대 생각이 나지 않고 멋진 곳에 가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랑의 강권을 받는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세의 강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강사가 부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강연 도중에 다시 태어나도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은 분 한번 손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들고 저 뒤에 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있나 해서 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였다.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아내를 다른 여인을 보는 것처럼 새로운 눈으로 보고 예뻐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서,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강권을 받아서가 아니라 치매에 걸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몇십 년 같이 한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마누라인 당신 빼놓고는 다 예뻐 보이다가 어느 날부터 아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게 치매 초기 증상이랍니다. 자기 마누라가 아니라 낯선 여자 보는 것처럼 이게 머리가 고장이 나서.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은 없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고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사랑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옛사람을 죽입니다. 사랑 안에서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친정도 부모 형제도 미련 없이 버리고 신랑을 따라 그 무시무시한 시월드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어요? 시월드가 그래서 하지 말죠. 이 며느리들이 시자 들어가는 걸 먹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시금치. 또 시자 들어가는 시내버스도 안 타고 다니고. 성경에서는 시편도 건너뛰기를 해요. 시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시월드는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시자 들어가는 건 먹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 그런데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를 좋아하면 그 무시무시한 시월드를 자발적으로 보따리를 싸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용도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시월드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생기면 대부분 부모들의 인생은 자녀용으로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아무 생각,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 생각 안 하고 그 아이를 건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용도를 바꿔놓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을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진정한 신부인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하는 신랑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용도가 달라질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 똑같이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하지만은 공부하지만은 그러나 이전과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용도가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애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식들 뒷바라지 않냐고 인생 다 보내죠. 노후 대책이고 뭐가 없어요. 자기는 나중에 일단 급한 게 애들 뒷바라지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자식들 아니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었을 거야. 그죠? 자식들 아니면 이놈의 세상 뭐 빨리 벌써 등져도 등질 사람 많았을 건데 자식들 그 자식들 그 어린 자식들 정말 두고 갈 수 없어서 이를 악물고 살았다는 그런 어르신들 많을 거예요. 그 용도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감고를 받는 자식들까지 그 자식들만 잘 되면 나는 뭐 어떻게 될까? 헐벗고 굶주려도 좋고 못 배웠어도 괜찮아. 자식들만 공부시켜 뒷바라지해서 힘이 돼주면 말이죠. 자, 그런 까닭에 그래서 정말 이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것,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 때 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사는 삶. 용도가 변경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로는 겸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겸손하면 섭섭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분한 은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은총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릅니다. 다 기적 같은 은혜.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는 모든 게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불행합니다. 감사할 게 없습니다. 온통 불평과 불만뿐입니다. 왜요? 자기 스스로 의롭고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교만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따지다 이게 우리가 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시시한 회사에서 썩고 있고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푸대접받고 내가 이런다고. 직장에서도 화가 나 있고 가정에 오면 가정에서도 화가 나 있고 어딜 가든 화가 나 있어요. 왜? 못마땅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 사람 아닌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말이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난 다른 사람의 탓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조상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남편을 잘못 만나고 시대를 잘못 만나고 대통령을 잘못 만나고 모든 게 다 왜?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옳거든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어딜 가나 화가 나 있어요. 이것도 못 만나고 저도. 정말로 겸손하면 시험 들 일 없습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해도 진짜 우리가 겸손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내가 더 형편없는 죄인인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이고 내가 솔직히 그보다 더 시원찮대. 들통한 난 죄가 더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조롱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흥분하잖아요. 그런 까닭에 영성의 가장 아름다운 표지 가운데 하나는 겸손입니다. 놀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래서 놀람이 있습니다. 놀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기적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려면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다. 모든 겸손을 온유로 하고 여러분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온유. 온유는 겸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겉으로 나타날 때 보여지는 온화함과 부드러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겸손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문 하나를 닫아도 혹 다른 사람이 놀랄까봐 싶어서 조용히 닫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아주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먹었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뭐가 나 있지 않고 둥글둥글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화목하게 지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사랑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 온유함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온유합니다. 하찮은 동물에 대해서 꽃 한 송이에 대해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삶의 중요한 표지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합니다. 사납지가 않습니다. 언성을 크게 높이는 법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고 사납고 힘이 센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더 확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오히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연, 동물의 세계를 봐도 사납고 그 맹수들, 포식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야 봐요?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뭡니까? 초식동물들이 대부분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납고 이런 것들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히려 그 사나운 것들이 더 땅을 차지하고 말이죠. 이럴 것 같은데 사나운 것들은 동물원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런데 토끼나 사슴이나 영양이나 이런 초식동물들이 온 세상에 누나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가도 많이 초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는 이런 초식동물이에요. 사납지 않고 온유한 동물. 누구를 잡아먹을 그런 이빨도 없고 그런 사나움이 없는 그저 풀 뜯어먹고 사는 동물들. 그 온유한 동물들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부드러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땅과 같은 마음밭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것들끼리 부딪히면 소리가 나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충돌하는 광경을 보면은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말이죠. 딱딱한 걸 부딪히면 그리고 사람이 다치고 죽고 말이죠.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밀가루 반죽같이 부드러운 거는 부딪혀도 소리가 안 납니다. 부드럽고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깨지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반죽과 잘 합쳐집니다. 이 부드럽고 온유한 거는 소리도 안 나고 깨지지도 않고 다른 것과 또 잘 융합이 됩니다. 하지만 굳은 것, 딱딱한 것들은 서로 섞이지 못합니다. 연합하지 못합니다. 부딪히면 요란한 소리가 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시끄럽습니다. 서로를 부서뜨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온유함. 겸손과 온유.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흔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걸까요? 부모가 힘이 모자랍니까? 머리가 모자랍니까? 지혜가 모자라서 지는 걸까요? 경험이 없어서 지는 걸까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고 줘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오래 참음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줍니다. 속고 또 속아줍니다. 그 속이는 거 뻔히 알아요. 우리가 다 자랄 때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거 속이는 거 이제 다 알아요. 애들은 어리석어서 모르는 줄 알아요, 부모가. 근데 우리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뭐 초등학생 뭐 이런 애들이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뭐 해봤자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도 뭡니까? 그 아이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가 성숙해져서 책임적인 인격, 책임적인 존재가 될 때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는 탕자의 요구를 아버지는 이기지 못합니다. 졸라 매를 약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줍니다. 이 유산을 미리 준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살인입니다.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유산을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나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긴 나도 늙어버리고 그때 유산 받아서는 다 늙어서 어디 있을 데도 없으니까 지금 내 젊을 때
이때 미리 유산 땡겨서 주십시오. 내가 한번 내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게. 그러니까 이게 형이상학적 살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못 이겨요. 그거 가지고 나가면 그 정도 인격 가진 인물이 가서 다 말아먹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자식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가지고 나가는 그날부터 대문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놨어요. 이게 아버지.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유산 가지고 나가서 이거 분명히 말아먹을 거 뻔하거든요. 그러나 문 닫지 말라. 내 아들 다시 돌아올 때 혹시라도 문이 닫혀 있으면 이 안에서 발길을 돌려서 가면은 큰일 나니까 종들에게 문을 열어놔라. 항상 오늘부터는 문을 열어놔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 초점은 기다리는 아버지에 있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다 말아먹고 말이죠. 나중에 완전히 뭡니까? 노숙자가 돼서 죽게 되었을 때 손 들고 올 때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 거지 같은 거 얼굴석도 뭐 알아보겠어요? 씻기를 했어요. 근데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봐요. 쫓아나가서 그걸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볼을 부대끼며 맨발로 쫓아나가서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탕자에게 줘서 유산을 내어준 아버지는 가슴에 슬픔을 간직한 채 하염없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오래 참고 기다린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오래 참음이 탕자가 변해서 성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도 이질적인 요소도 배경도 조건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용광로처럼 녹여서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만큼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도 드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지만 우리 뭐 학력에 있어서도 가서 외국 유학 가서 박사까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분도 계시고 다 있잖아요. 천차만별.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믿음의 강조점도 제각각입니다. 교육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 참여가 최우선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은사를 추구하고 으쌰으쌰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는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와서 보면 서로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할 때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근사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막상 한 집에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관심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데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너무 다르니까 간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매워야 좋은데 어떤 사람은 매우면 또 못 드시는 분이 있고 다 다릅니다. 뭐 하나를 하려고 해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가 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 둘도 하나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의견이 탁탁 맞는 부부가 세상에 얼마나 돼요. 이러자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둘이 또 안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다르고 뭐 다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여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덕목을 가지고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성도다울 것이고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끝으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각각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은 비교 게임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셨어요. 어떤 게 더 낫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거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각기 다 다릅니다. 다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관심사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다 다르게 줬잖아요. 쌍둥이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부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각양각색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은혜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셨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인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부르심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는 부르심이고 그리고 거기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내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였던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그런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을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물질을 왜 나한테 넉넉하게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뛰어난 머리를 주셨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음악적 재능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았다고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다.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까닭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죽음의 세력에 요즘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예수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든든하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합당하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 누군가에게 존재 그 자체로 선물이 되어주는 사람, 존재 그 자체로 선물이 되어주는 교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가장 가슴 벅찬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립기념주일 아침 우리 모두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금 이처럼 우리가 5월 같은 사람들 5월 같은 교회로 좀 우리가 살아가는 도전과 축복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